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교사를 했을 때 자이반 타이반으로 중국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역사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신입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왜 역사과에 들어왔니? 역사는 돈을 벌 수 있는 학문이 아니야. 졸업을 해도 아마 취직도 잘 안 될걸?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배우면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기는 해. 아마도 너희들은 이전보다 역사를 배움으로 더 신중한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역사를 배우면 이제 모든 사물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내면에 뭐가 있다.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물을 더 신중하게 보는 습관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장 2절을 한번 좀 보시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우리가 그냥 읽으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까지 10하루길이 걸리는구나라는 이 기간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의 역사를 한다면 그곳에 일어난 사건을 한다면 이게 그렇게 밋밋한 구절이 아니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구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오늘이 12월 12일인데 오늘이 12월 12일이구나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12월 12일 이거 특별한 날인데 라고 옛날의 역사를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역사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그곳까지 본래는 10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3절을 보니까 40년 걸렸습니다. 40째 해, 11달,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해 주신 명령을 다 알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본래는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이 다시 이거 오는데 얼마나 걸렸지? 40년 걸렸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저 10하루길이면 쉽고 빠르게 왔을 일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40년을 돌아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40년이 지나고 다음 세대가 다시 또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왔습니다. 만약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역사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교훈을 받는다면 좋지만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선진들의 잘못을 또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는 되풀이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굉장히 신중하게 과거의 사건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그 기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사건 자체는 굉장한 기적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있고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도 있고요. 또 바로 군대가 다 몰살되는 사건도 있고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이 가장 많이 기록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는 그 모든 길. 광야는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넜습니다. 여기 19절 보면 그 광야가 보통 광야가 아니고 어떤 광야입니까?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가 어떤 광야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너희가 보았던, 너희가 경험했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에 왔다고 말하죠. 광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생존하기 힘든 땅입니다. 물이나 생명을 구할 수도 없고, 모래폭풍이나 불뱀이나 전갈. 최근에 이 듄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광야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살아남기 힘든 지역이죠. 그 지역을 너희가 건너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에 왔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야말로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도 자꾸 일어나면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도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그 숱한 기적 속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올라가서 정복해라. 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주시겠다 약속 그 땅이 바로 이제 너희들 앞에 있고 펼쳐져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잔치상 버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 넓은 땅을 버려놨으니 이제 너희는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면 된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셔서 이제 올라가서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먼저 좀 정탐꾼을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올라가서 차지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도 좀 하고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도 보고 또 전략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계획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이 가나안 지역을 두루다 살펴보고 왔죠. 그리고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땅에서 거두었던 열매 아주 풍성하고 큰 과일을 가지고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자 그러면 올라가서 이제 정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탐꾼을 보낼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빨리 정복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 보니까 그 땅이 결코 쉬운 땅이 아닌 거죠. 만만한 땅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머릿속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 다 예배했으니 가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은 다 거인처럼 크고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고 도대체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 땅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점점 그 생각이 어떻게 되죠?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27절 보시죠.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도다. 생각하다 도대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야?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죽이려면 애국 땅에서 죽이지. 숱한 기적을 다 일으키고 홍해를 다 건너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가나안 땅을 보니까 마음에 이런 명령을 내리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던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의 말이 그저 장막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인도, 은혜에 대한 참 모욕적인 그런 불평이고 원망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들 생각은 하나님 날 미워한다. 하나님 날 죽이려 한다. 그래서 이 말도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 앞에 너무나 큰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생각할 때 머릿속은 다 될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 가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을 명령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믿음과 실제로 내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생활은 상당히 큰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떤 생각했는가? 우리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하산을 뻗는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 생각하고 열심히 왔는데 와보니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갈 만한 그런 만만한 땅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절인데요.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옛생활 다시 애굽으로 다시 홍해바다 건너서 그 땅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길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 그 시대처럼 살아야겠다. 정말 이 가치관의 혼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버렸던 그 생활, 그 일생을 다시 돌아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거민, 그 거인 같은 거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은 아마 그 판단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 건너고 광야를 건넌 것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전략과 자신들의 지혜로 온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가야 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하늘에서 떨어질 거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아도 가나안 땅이 내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이 저절로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정 땅에 집을 주고 사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은 가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험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인 것이죠. 언제가 어떤 글에서 하나님은 모든 새에게 먹을 것을 주지만 둥우리에 던져주진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새도 하나님이 주시는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니면서
벌레를 잡아 먹어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줬습니다. 30절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쌓을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없다고 거기는 그저 가서 금만 그으면 된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가셨고 보셨고 그 땅의 안악자손과 그 땅의 성읍의 높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명령하시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안악자손의 키가 크고 성벽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를 몰살한 것처럼 수많은 기적으로 수많은 적들을 물친 것처럼 이제도 너희 앞에서 싸울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무너뜨린 하나님이시라면 그까지 안악자손과 그 가나안 족속의 성읍이 뭐 그리 대단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그저 내 힘으로만 내가 그 알량한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 좌절하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면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베푸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앞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한 번만 더 오시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이 가데스 바네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이 거친 광야를 건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가 장애물이 있을 때 바짝 들어서 바짝 안아서 넘겨주는 것처럼 이 광야의 거침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셔서 건너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참 이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가 건너온 것 같아도 지난 세월들 보면 하나님의 나를 안으사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큰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바짝 안아서 싹 건너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안으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의 거친 길을 살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보이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보시면 사실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치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정탐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이죠. 광야의 길도 누가 먼저 갔습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어디에 장막을 칠 곳인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그래서 다 보시고 그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모든 것을 살펴서
축복의 길이 있으니 이제는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지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이 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장막집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의 갈 길을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은 거대한 현실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름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 그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 가운데는 약속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라가면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 명령 안에 주신 약속의 축복의 그 약속을 우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안악조서만 보이고 가나안의 성읍의 청백이 하늘에 닿은 것만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안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불과 구름 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32절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싸울 준비 다 해놓고 다 준비해서 이제 올라가 취하라고 이제 올라가서 가지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의 그 어려움, 안악자손이라든지 높은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죠. 길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진노하시고 그들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받을 자격이 가질 수 없다. 믿음이 없게. 그러므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다음 믿음의 세대 역시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볼 것인가? 바로 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기대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날마다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니 합니다 라고 믿음의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의 삶, 가데스 바네아에 선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강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령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삶 속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